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상권 제15강 전 인류의 죄 2번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다시 꿰뚫어 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귀하신 책을 읽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리딩 읽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같은 형제, 같은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눔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 깊은 신앙으로 한 걸음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권고해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이 리딩에도 적용되어서 우찌무라를 사랑하는 친구들로 인해서 우찌무라의 글이 널리 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쭉 읽고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읽어야 될 때 리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9절에서 20절이 전 인류를 죄인으로 정한 부분임은 앞에서도 말했다. 전 인류라 하면 물론 그 가운데는 자신도 들어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 정해진 것이 불쾌한 일인가? 아니다. 이것은 도리어 기뻐할 일이다. 죄가 없는 곳에 구원도 없다. 죄의 감각이 얕은 곳에는 구원의 기쁨도 얕으며 죄의 감각이 깊은 곳에는 구원의 기쁨도 깊다. 깊은 은혜의 샘에서 생수를 퍼내려 하는 자는 먼저 예리한 해부로서 자기의 마음을 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죄의 인정은 신앙의 주춧돌로서 극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다시 10절에서 18절 곧 구약 성서의 인용구를 모아놓은 곳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번 강의를 보라.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한 첫 번째 말은 우선 힘있게 우리의 가슴에 육박한다. 이것이 과연 인류의 실정인가? 우리는 그렇다 하고 단정을 내린다. 이것을 현대에서 본다면 미국의 전 대통령 윌슨과 같은 사람은 오늘의 세상에서 드물게 보는 이상가로서 비교적 바른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강화회의에서 자기의 제안인 국제연맹안의 통과를 보기 위해 다른 나라의 불의에 찬성한 일 같은 행위는 도저히 의인이라 할 수가 없다. 저 크롬웰이라면 아무리 좋은 교환 조건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러한 불의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마음이 투철했던 위인 크롬웰조차 자기의 죄를 심히 통절하게 느꼈으며 임종시에는 그 일생을 회고하고 한때는 실망에 빠졌을 정도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감히 이런 단정을 내렸던 바울의 담대함과 심각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모두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다. 아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에게 죄인임을 깨우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순서로 이 만인 유죄의 대단정을 내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후에 구원의 길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청중의 죄를 책하지 않고 환심을 사는 말만 늘어놓는 것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천박한 교사가 하는 일이다. 구원하려는 사람은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은
먼저 만인의 유죄를 높이 부르짖어야 한다. 다음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이다. 깨닫는 자는 원어 호수니온이며 이 경우에는 그냥 깨닫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뜻이다. 다음의 하나님을 찾는 자와 대조를 이루어 전자는 오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를 의미하고 후자는 의지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는 자를 의미한다. 위의 견해는 고대의 해석을 취한 것인데 다른 학자의 견해도 대개 비슷하다. 이를테면 마이어는 깨닫는 자를 경건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사상과 노력이 하나님 편으로 향하는 자라고 해석한다. 또 어떤 사전에는 깨닫는 자를 종교적으로 밝히 아는 자라고 풀이하고 있다. 어느 것이나 대동소이하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바울의 이 단정은 과연 사실에 부합하는가? 동서고금을 살펴보면 소수이긴 하지만 성자나 지혜자도 있었다. 중국이나 인도에도 있었다. 그들은 확실히 명철한 사람이었으며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도와 의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사랑은 일생을 통하여 뚜렷하였다. 그들이 신봉하는 자에 대한 헌신과 희생은 엄숙하고도 강하였다. 8월의 명저인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 Seekers after God은 에픽테토스, 세네카, 막스 아울레리우스 세 성인의 평전인데 세 분이 모두 귀한 경지에 오른 성인들이다. 그 중에서도 에픽테토스와 같은 이는 참으로 지성이라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역시 바울에게 동의하여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인가? 세상의 드문 현인, 성자에 대한 우리의 존경을 손상하면서까지도.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참으로 깨달은 자인지 참으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인지 하는 데 있다. 열성이 많았던 것과 헌신이 컸던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의 깨달음은 과연 완전했는가? 그들은 문자 그대로 깨달은 자, 즉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였을까? 우리는 그들에게서 어쩐지 무언가가 부족함을 느낀다. 말로는 나타낼 수 없는 어떤 불만감을 느낀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아는 것이 충분치 않았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아니었다. 곧 하나님을 참으로 안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을 헐뜯어 하는 말이 아니다. 그들의 참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귀한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경의를 표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성서적 의미에서는 그들 역시 죄인이었다. 이 점에서는 그들도 그 동족인 다른 사람과 똑같았다. 유의할 것은 그들이 인류 중 극히 소수였다는 점이다. 바울이 성서의 말씀을 빌려 이런 단정을 내릴 때 그는 물론 이 소수자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그만큼 바울의 이 단정은 힘이 있고 적절했다. 다음은 12절이다. 다 구부러져 누구나 부정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 구부러져는 탈선하여서 부정하게 되었다는 무익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바른 길에서 탈선하여 무익한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이것은 그 다음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와 함께 승인하기 어려운 단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절의 의문에 대한 답변과 같은 답변을 하고 싶다. 참으로 선을 구하는 자가 세상에 있는지, 또 참된 선을 구하는 자가 세상에 있는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다. 그 동기에 털끝만한 사심도 섞이지 않고 참으로 완전한 순결로서 아무런 계책도 없이 마음으로 자연히 그리고 지극히 순결한 마음으로 선을 구하는 자가 세상에 있는가? 또 참된 선, 오직 하나의 진정한 선, the good을 구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하는 선,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것과 같은 선, 이러한 최상선을 구하는 자가 세상에 있는가? 이렇게 부를 때 나사렛 예수를 제외하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단안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위대한 철인 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선한 것은 선한 의지다. 그러므로 이 선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 참된 선이다. 이 세상에 이런 의미에서의 선, 곧 참으로 순결한 선을 행하는 자가 과연 있는가? 그 동기에 털끝만큼이라도 불순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게 선한 의지에서만 나오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는가? 겉으로 보면 선하게 보이는 자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선 이외의 것이 숨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선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라도 후에 그리스도의 구원에 들어와 그의 마음에 예리한 해부를 가하자 자신의 죄와 불선의 모습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다.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가 없다.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 가운데는 선인이 없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식, 육의 정욕을 쫓아 사는 자, 허물과 죄를 지으며 사는 자다. 에베소서 2장. 상대적인 악인이 있듯 상대적인 선인은 있다. 비교적 악에 대하여 비교적인 선은 있다. 물론 후자는 전자보다 귀하다. 그러나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이 순수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사람이 순진한 선을 행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한 때다. 그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있다. 중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타우레르는 유력한 전도자로서 몇 해를 지난 뒤에도 참된 선을 행할 수 없음을 느끼고 애타는 심정을 견디지 못하여 어느 날 라인강을 따라 스트라스부르크 교회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자신을 향하여 걸어오는 노인 한 사람을 만났다. 내게는 어느 날이나 다 좋은 날이요. 나쁜 날이라곤 하루도 없지요 하며 기뻐하는 노인의 말을 듣고 그는 이상히 여겨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에 던져 넣으신다면 어쩔 테요? 하고 물었다. 이때 노인은 유쾌하게 대답했다. 지옥이 무엇인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주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겸손이란 한 팔은 그의 인간성을 안고 있고 사랑이란 다른 한 팔은 그의 신성을 붙잡고 있어서 내가 가는 곳 어디나 그가 함께 가시지요. 그가 없이 황금의 천국에 있기보다는 그와 함께 불타는 지옥에 있는 편이 나아요. 노인의 이 말을 듣고 타우레르의 눈에서는 눈물이 솟았다. 그는 이런 단순한 신뢰 속에 사는 노인에게서 시시콜콜 파고드는 신학자들이 결코 모르는 지혜를 배웠던 것이다. 괄호 열고 휘티어 타우레르에서 괄호 닫고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겠다는 신뢰는 지극히 순수한 신뢰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선을 행한다는 마음에는 자칫하면 불순이 섞이기가 쉽다. 결과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고 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순수한 영혼의 소리다. 거기에는 순금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다. 이 노인은 이러한 지경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정결케 할 때 우리도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인류 중 어떤 특별한 변화를 받은 사람에게만 국한된다.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진정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즉,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이다. 바울은 다시 성구를 인용한다.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는 거짓을 말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다. 이것은 입과 혀로 행하는 죄악이다. 곧 말로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고 꾸짖고 비방하는 죄다. 이 죄가 얼마나 인간에게 흔한 것인지, 얼마나 땅 위의 모든 인종에게 널리 퍼져 있는 것인지는 사람들이 다 안다. 극히 흔한 그리고 작은 것 같이 보이면서도 사실은 큰 죄다. 다음에는 그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빠르며 파괴와 비참이 그 길에 남아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이것은 행위에 나타난 죄, 생활 상태로서의 죄를 말한 것이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는 그 생활이 남을 괴롭히고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영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파괴와 비참이 그 길에 남았다는 사람을 파괴하고 지나간 뒤에 비참한 상태가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평화가 그들의 본성이 아니며 또 그들은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다. 입과 혀의 행위의 죄 및 그 상태는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다. 어떤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이것은 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인류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특히 전쟁 전과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때다. 곧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때 및 전쟁이 일어나 처참한 유혈이 땅을 물들일 때, 이 때야말로 문자 그대로 사실인 때다. 백성과 백성이 얼마나 서로 독서를 퍼붓고 있는가. 세상에 악마가 부추기는 저주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가득한가. 얼마나 미움의 말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는가. 극도의 저주와 증오가 말로 드러나는 상태는 사람이 변하여 악마가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될 정도다. 더구나 전쟁이 끝나자 그 입술에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던 열광자들은 갑자기 평화의 사도로 변하여 인류 평화 촉진의 운동에 종사하노라고 야단이다. 지난번 유럽 전쟁에서 연합국이 적국을 악마라고 부르며 한 사람이라도 적을 많이 죽이는 것을 정의와 인도에 봉사하는 일이라고 떠들고 그 종교가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상기하고 선전하던 모습을 생각하라. 바울의 말 그대로가 아닌가. 독일과 오스트리아라 하더라도 이 점에서는 그 적국에 지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카이제르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과 같다고 보며 자기 나라의 전쟁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신성한 전쟁이라 하며 따라서 적국을
하나님의 성업을 방해하는 악마로 보는 따위의 사상이 뿌리 깊었던 것을 상기하라. 모두가 정의와 인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른바 악마와 전쟁을 한 것이다. 그 혀는 거짓을 말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빠르며 파괴와 비참은 그 길에 남았다란 참으로 그들에게 문자대로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인류는 전쟁 때만 이같이 독설과 악행으로 충만한가? 아니, 그렇지 않다. 평상시에도 역시 그렇다. 다만 전쟁 때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뿐이다. 오늘 미국과 그 밖의 나라가 일본 민족에 대하여 극도의 욕설을 하며 한다는 소리가 대개 꾸며낸 거짓말이니 이런 일들이 좋은 예다. 그 밖에 백성과 백성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무서운 악담과 비방이 오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다.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 되게 하라. 그러면 인류와 그 사회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러나 바울의 말은 사실 그대로임을 어찌하랴. 참으로 깊은 것은 인류의 죄와 미망이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다. 18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그 눈앞에 없다고 한다. 이것은 전체를 총괄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란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가리킨다. 하나님과 그 뜻, 그 심판을 마음속에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눈앞에 없다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 말이며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혹은 하나님 앞에 없다는 뜻으로 그 앞에 나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것은 그들의 깊은 죄의 총괄이며 또 원인이다. 바울은 구약성서의 성구를 적절하게 배열하여 인류는 다 죄가 있다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먼저 이방 사람에게 다 죄가 있음을 말하고 다음에 유대 사람에게도 다 죄가 있음을 말하고 그런 후에 3장 9절에서 그러면 어떤가? 우리가 나은가? 결코 아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증명하였다고 단정하여 사람은 누구나 이미 죄를 범한 것을 명백히 주장한 다음에 이 성구를 인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나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류 전체라 하면 그 중에는 물론 자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로마서 1, 2, 3장에 묘사된 것과 같은 죄는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변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서가 말하는 죄란 사람의 겉에 나타난 행위보다도 오히려 속에 숨어있는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한 자다. 마음속으로 악을 행한 자는 악한 사람이다. 마음속으로 살인을 한 자는 살인자다. 마음속으로 간음을 한 자는 간음자다. 그 밖에 바울이 열거한 모든 죄는 우리가 비록 행위로 나타내지는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행하고 또는 행하려고 하는 죄다. 그렇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밝히 보여주셨다. 성서는 확실히 이 사실을 가르쳤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좋았을 것을, 성서를 배우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내 죄의 추한 모습은 내 눈앞에 분명하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내게 곧 내 육신에는 선이란 것은 없음을 안다. 내게는 확실히 나를 사로잡는 죄의 법이 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의 법을 누르고 있다. 아,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그렇다.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는 부르짖음이 한 번 일어나는 때, 곧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 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줄 그 누구를 발견하려고 하는 때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환성을 지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무거운 죄악이 용서받아 구원을 얻게 됨을 알고 무한한 감사와 함께 또 누구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전도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일의 밑바탕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다. 이것 없이는 좋은 일은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 기쁨의 꽃은 검은 흙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다. 인류는 모두가 죄인이며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해야 한다. 나를 위해서도 또 남을 위해서도. 그러므로 바울은 구원의 깊은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 일에 그 예리한 펜을 휘둘렀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의 리딩 전 인류의 죄 2번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14강과 15강 두 강을 말씀하신 리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 데피니션을 내리려고 매우 노력하신 것, 거기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전 인류건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 지으신 부분의 그 배경 설명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누구도 그 죄악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이렇게 중간에 제가 전에 메모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증상이 없는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증상이 없는 병을 가졌어도 그 병이 있는 것이고, 증상이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인데 각각 개인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이제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당신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어서 증상은 없지만 조사를 해보니 이런 병은 수술을 얼른 해야 합니다. 또는 당신은 이런 심각한 증상을 호소해서 우리가 조사해보니 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수술을 하기 전에 진단명을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술을 해서 이 질병을 그러니까 그 부위, 수술해야 할 부위를 뜯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가 뜯어낼 수 없는 환자를 향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이 개인적으로 각각 다 자기에게 병이 있는데, 죄악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집도의를 만날 때 어떤 병인지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병 없는데요, 그런데도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저는 병이 심각한데요 이런데, 그렇지는 않지만 이 병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전 인류의 죄 이 부분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을 쭉 읽다 보면 그 의사가 담대하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바울이 담대하게 당신의 죄는 이러이러한 것이니 집도의
수술할 수 있는 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형제 자매님과 잠깐 나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실 수 있는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진단을 하는 의사가 우리에게 어떤 진단명을 가지고 적용하는가 하는 것처럼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어떤 죄악들이 인류 전체에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초반부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 처참한 우리의 실정에 대해서 뼈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피하고 싶지만 바라보고 그것을 대면함으로써 그 고통을 느낌으로써 그것을 치료받고 싶은 강한 용기가 솟아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불어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